예,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는 왜 통상적으로 지는가입니다. 우리는 왜 통상적으로 지는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에 지고 세상에 지고 또 원수 마귀들에게 지는 경우가 많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을 할 때도 싸움의 기술이 필요하죠. 영적인 싸움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술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릴렉스하고 이완돼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결국 모든 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원장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건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보면은요, 이른바 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 사실은 이제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이죠. secular humanist들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꺼려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상 천국,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합니다.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죠. 이 땅은 어차피 타락한 곳이고요.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들은 이 땅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유토피아, 지상 천국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뭔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사람은 선한데 이 세상과 구조가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항상 변화, 변혁, 혁명을 추구하죠. 이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양반들은 하여튼 코로나 때도 열심히, 정말 열심히 특히나 사람들을 양성을 합니다. 제자들을 양육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보수, 우파, 복음주의자들, 기독교인들은 제자 양성이 굉장히 소홀합니다. 한 명 한 명 살아가기도 바쁘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열심히 사는, 거기서 머물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죽기 살기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죽기 살기로 사회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세속적 인본주의자들, 흔히 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 뭐 친북이든 종북이든 주사파든 뭐라고 명명을 하든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사람들은 정말 오히려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따르고 있고 진실에 서 있고 사실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는 경우가 많죠.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제자 양성을 하고, 그 사람들이 제자 양성이라는 게 결국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교육을 전투 현장으로 보기 때문에 이 교육 현장에서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 사회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복음주의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제자 양성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기르고 미래 세대를 기르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이 제자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도 소홀히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 양성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반성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들, 이거 환난은 왜 당했겠습니까? 로마 시민인 바울이 왜 환난을 당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 양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전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기르기 위해서 환난을 당한 겁니다. 환난을 당했는데 어느 정도 당했는 거 아니? 바울의 고난이라는 건 유명하죠. 죽을 정도로 당했습니다. 죽을 정도로. 사회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당한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당한 줄 알을 정도로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왜 고생을 했는 거 아니? 제자를 기르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제자를 기르기 위해서. 근데 지금 보면은 이른바 세속적 인본주의자들, 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반면에 복음주의자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회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사형 선고를 당할 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 한국이 문제다, 미국이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정작 지위를 지켜야 될, 재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될 복음적 그리스도인들, 나라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 정작 걱정, 근심, 염려는 하지만 좌파만큼도 못하고 주사파만큼도 못하고, 그리고 정작 사도 바울처럼 사회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당한 것처럼 열심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대목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는지 그건 너무나 명확하죠.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것은 특별한 사도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사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들은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게 된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요한복음 6장 3절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 제자 양성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제자 양성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 기르고 미래 세대 양육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위해 이루기 위해 사신 것처럼 우리도 디모데후서 1장 9절 성경 말씀, 신약 성경에 끝도 없이 나오는 것들,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택하심,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님의 택하심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사도들은 성경의 롤 모델을 제시해 줬죠. 사회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사형 선고를 당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의 택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사명이라는 거창한 말을 붙이지 않는다고 해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서부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서부터 착한 일, 우리 안에 마음속에 뜻을 두사 하나님의 착한 일을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과 정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던 삶은 끝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서부터 이제 착한 일,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서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부르심을 이루고 택하심을 이루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경건한 자들의 인생인데, 자, 그런데 우리 이 부르심이 있는데요, 아, 이거 참 좋은 일이다, 이거 참 필요한 일이다, 이걸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알아요. 대충 압니다. 이거 대충 아는데, 이 사명이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말이죠, 대충은 아는데, 제가 예를 들면은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전하는 많은 메시지들, 많은 분들이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또 그거에 그들의 부르심인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찔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울림과 떨림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그 착한 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에 행하지는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설령 공감은 한다 할지라도 행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행함,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럴까? 왜 부르심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시킨 일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공감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지 않을까? 왜 하지 않을까?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수천 명의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강연한 적도 많죠. 공감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난리가 나요. 북한에서 가라는 동족들과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뜨거운 감동을 느끼지만, 공감은 하지만,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끝입니다. 만일 제가 지금까지 전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죠.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공감을 했는데 그 다음에 만일 기도했다면 북한 체제는 예전에 무너졌을 겁니다. 2,500만 동족들은 해방받고 구원받았을 거예요. 한국이 저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미국도 회복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사실은 이게 저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 앞에서는 반성할 수밖에 없는 대목들인데 왜 그럴까? 이게 내가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말이죠. 저 자신도.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이 일이, 김소옥이 얘기하는 이런 일이 필요한 일이고 절박한 일인 것 같긴 한데 내가 해야 될 일일까? 내가 해야 될 일일까? 하나님의 이게 사명일까? 내가 받은 사명일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일까? 그러니까 이걸 일단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정말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나의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 여력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 이게 좋은 일이긴 좋은 일인데 이거 정말 해야 되나? 어떤 그 절박감이죠. 절박감.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주님 명령하십니다. 주님 명령하십니다. 모세처럼 돌판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주님이 강력하게 부르시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떨림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의 환상과 계시가 예언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 19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자바 비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뜨거운 지하 기독교인들에게 당신들에게 이렇게 나는 기도합니다라고 중보하는 내용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당신들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거대한 바다인데 우리는 한 컵만 떠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알아야 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들에게 임해야 된다. 너희 마음의 눈을 많이 끼사 마음의 눈이 닫혀 있다는 거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 기분,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당신을 왜 이 시대와 역사 속에 지금 이 상황과 환경에 설정해 놓으셨는지 그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면 구하라는 거죠. 끊임없이 구해야 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베드로서 1장 10절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힘써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왜 택하셨는지 분명히 좀 알아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실족하리라. fail이라고 나옵니다. 실족한다고 나옵니다. 부르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공감은 하지만 행하지 않고 심지어 기도조차 하지 않는 일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공감하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도 나의 부르심이 이거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도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들 집회에 가서 북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 복음 통일에 대한 메시지 전하면은요, 많은 이들이 공감이 넘어서 이게 내 부르심이구나. 내가 이걸 위해 살아야겠다. 울면서 북한 동족들을 위해서 통곡하는 친구들 나옵니다. 많은, 제가 이걸 20년을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공감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것이다 라고 깨달은 친구들. 근데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남아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도전이 너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돈과 물질이, 하나님 절대 돈과 물질을 그냥 주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를 달라고 사정하면 그때 주시는 겁니다. 돈과 물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청년들은 돈과 물질이라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거 아는데, 이게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인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대표적으로 돈과 물질에 대한 어려움. 여기서 부딪혀서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청년이 북한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저한테 컨택을 한다든가, 나라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저한테 연락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예전에는 아주 저도 감동받고 그랬는데요. 좀 요즘은 이제 차분해졌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 갈지가 대충 보여요. 이 친구는 한 6개월 가겠구나. 많이 가면 6개월 가겠구나. 대부분 한 달 가다가 그만두겠구나. 하나님이면 계시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별의별 체험을 한 친구들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앞에서 꺾이고 맙니다. 사의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사형 선고를 당한 정도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이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그 믿음의 영웅들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 수많은 도전들 앞에서 계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도전한 겁니다. 그 도전해서 승리한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은 되게 돈과 물질보다는 여유가 있으시니까 건강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개인에게, 가정에, 일터에, 거처에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시킨 일들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원 스텝에서 투 스텝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 심판대 위에 서게 되면 이거 정말 혼이 나겠구나라고 생각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공격이 너무 많아요. 공격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인 건 아는데 공격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싸울 것이냐, 이것을 성경 가장 완전한 말씀 앞에서 매뉴얼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거듭난 자들은 행복 추구권이라는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행복이라는 건 예수 안에서의 행복이죠.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과 기쁨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니죠. 우리를 행복 추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프로이드가 만들어낸 가장 사단적인 용어, 자아실현이죠.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겉사람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죠.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완되고 싶어 합니다. 릴렉스 되고 싶어요. 코드를 뽑아놓고 싶어 합니다. 잠들어 있다는 게 무엇일까라고 묵상을 해보면 코드 뽑아놓고 있는 거죠. 평안 가운데 너무 만족스러워라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는 전쟁터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요한일서 5장 19절로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것들이 완전히 깨어지는 겁니다. 무정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선한 자들이 핍박받고 의인들이 고난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것이 이 세상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크지시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지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대적마귀들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계속 발악하고 어떻게 저걸 무너뜨릴까? 특히나 하나님께 사명을 깨닫는 자들은 어떻게 저거를 무너뜨려서 완전히 망가뜨릴까? 쉬지 않고 공격을 하는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부르심은 너무나 다양하죠. 자녀들이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부르심은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거창한 일이 아니고요. 부르심은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들로 기려내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한 나라를 만드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일 수가 있죠. 미국이 할로윈으로 다 미쳐있는데 그 안에서 할로윈이라는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의 날이고 그것이 예수의 제자가 싸워가야 할 길이다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이슈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어머니들은 다 받았죠. 근데 그 부르심을 이루려고 하면 공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들어옵니까?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만들기 위해서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언론과 방송과 미디어를 통해 들어오냐 말이에요. 수많은 공격들. 우리는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전쟁터에서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영들은 끊임없이 공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필수적이죠. 전쟁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마귀를 대적해야 그리해야 그것들은 피한다. 악한 자는, 공중권세 잡은 자는, 정사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이것들을 우리가 멸절시킬 수는 없죠. 대적해서 씨름해서 몰아내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끝장내버리는 것이겠죠. 그러나 대적을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은 피하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그 삼킬 자가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뭘 통해 들어올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전쟁터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9절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성령이 겁이 되어 화염검으로 우리의 애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던 걸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세상에 있는 형제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형제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들은 모두 다 악한 자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종의 유배지에 보내진 거예요. 우리는 유토피아에 보내진 게 아닙니다.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유토피아에 보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천박한 지옥에 보내진 건지도 모릅니다. 악한 자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한 지옥이 아닌 것을 우리 안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고 선과 악이 교차하고 있는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라. 싸우지 않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삼켜진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대적하지 않으면 이것들은 우리의 생각을 먹어버리고 감정을 먹어버리고 기분을 먹어버리고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방해하고 회방하고 꼰대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적해라. 싸우지 않으면 너희들은 진다. 전쟁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있다는 걸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저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희락과 평강과 기쁨 가운데 머물다 보면 전쟁터가 아니라 천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있다가 릴렉스가 되는 순간 그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기분을 통해 악한 것들이 영향을 주기 시작하죠.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라. 잠들지 마라. 졸지 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왜 졸고 있느냐 자고 있느냐.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 악한 자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용하는 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 악신들도 단계가 있다 그러죠.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예배소서 6장 11, 11절로 나오듯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과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는 어디다 입겠어요? 전신갑주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모두 둘러싸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기분,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기분, 이게 보입니까? 우리의 육신에 씌우는 갑옷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눈에 보이는 갑옷을 입고 할로윈처럼 돌아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기분,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의 영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저것들을 대적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싸움은 본질이고 전쟁은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싸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 우리 안에 있는 것들과의 싸움, 이 안에 있는 것들과 싸워야 하고 우리 밖에 몰려오는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완전한 건 주님의 말씀밖에 없고요. 완전한 것은 이 말씀 안에 거듭난 우리의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 우리의 영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 여전히 겉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려고 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싸우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고린도후서 10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싸우는 얘기들이에요. 성경은 싸우는 얘기들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뷰 포인트로 보면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싸우는 얘기죠. 싸움에 대한 매뉴얼들입니다.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보이는 거 타고 싸우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육체에 있지만 육체대로 보이는 대로 싸우지 마라.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그 사람 통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우리는 육체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 싸우는 벽에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디바인 파워라. 주님의 강력이다. 주님의 강력이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들을 파해버려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론들, 얼마나 많은 이데올로기들, 편협한 감정들이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까? 선입견들, 우리 안에 모든 이론들,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인본주의적인 철학들, 그 얄팍한 지식들, 숱한 가짜 뉴스를 통한 정보들, 이거 다 파해버려야 된다. 그거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 모든 생각.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육체대로 좀 싸우지 마라. 아니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 통해서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추하도록 악한 영들이 악한 자에게 부림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육체대로 싸우지 마라. 우리 싸우는 병에는 육체에 속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우리 안에 강력이다. 하나님의 신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신으로 저 어둠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버려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가장 멋진 말이 나오죠.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게 좀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번역이 좀 약간 애매하게 돼 있는데요, 한국말로. 우리 안에 복종이 온전케 될 때, 우리 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들이 깨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쫓으려고 해도 쫓지 못했던, 아니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 같은 표징이 따르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쫓아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쫓아진단 말이에요. 우리 밖에 있는 여리고성들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안 낫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든 이론들, 생각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깨지면 너희 안에 복종치 못했던 것들이 복종되면 그때 우리 밖에 있는 이 복종치 못했던 것들, 이게 다 멸절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다. 우리 안에 죄가 죽어지면, 우리 안에 타락한 죄성이 죽어지면 우리의 생각, 감정, 기분들이 예수에게 완전히 정복당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람을 통해,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이 악신들의 회방과 방해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라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땅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 안에 죄가 이게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제가 20대 때 산속에서 맨날 굴 뚫고 지리산에서 3박 4일 살다 오고 태백산에서 10박 11일 살다 오고 미숫가루 쌓아들고 가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돌아다녔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성을 인정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 외에도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다원주의적인 미혹에 빠져 있어서 그랬죠.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기도하고 명상을 했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온갖 악신들이 다 몰려오죠. 내 안의 죄를, 이 잡념과 망상을, 물질적인 혼란과 감각적인 망상을, 이 숱한 미혹들을 어떻게 내 힘으로 깨냐 말이에요. 어떻게 내 능력으로 깨냐 말입니다. 그러나 그걸 깨버리기 위해, 이 죄를 깨버리기 위해 예수가 오신 겁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 죄를 멸하기 위해 예수의 피가 그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음란한 생각들을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악신들에게 붙잡혀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죄악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다 깨져나갈지어다. 그 생각은 사라져버립니다. 또 몰려오겠죠. 우는 사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다 깨져 떨어져 나갈지어다. 생각과 감정과 기분을 통해 두려움과 상실감과 패배감과 열등감과 열패감과 상처와 쓴뿌리와 수많은 악한 감정들이, 이 더러운 감정들이 어떻게 없어지냐고요. 우리의 죄에서 기인하는 건데,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모든 더러운 감정들이 사라질지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서 이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이제 세상을 이깁니다. 나를 이기고 이제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안에 죄를 이기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고, 이 피는 겉사람의 피예요. 죄악된 본성의 피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우리 안에 복종이 될 때 우리 밖에 복종치 않은 것들이,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깨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에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된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내 안에 더러운 감정들, 기분들, 씁씁한 이 기분 따라 우리는 살잖아요. 기분 좋으면 뭔가 하나님 일을 할 것 같고, 기분이 나쁘면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 겉사람의 소욕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깨어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굴복될지어다. 우울감, 슬픔, 이게 얼마나, 이거 어떻게 이걸 극복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극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다 깨져 떨어져 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감정들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가 아니면 결코 세상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그거겠죠. 그래서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 죽을 때까지 싸웠다. 나는 사의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당할 정도로 싸웠다. 싸우는 자였습니다. 이 싸우는 자에게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싸우라.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얻었고 니들이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노니. 믿음의 선한 싸움. 뭘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해나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안에 이 더러운 생각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돈에 대한 걱정, 물질에 대한 염려, 걱정과 염려는 죄예요. 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다 깨져나갈지어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수많은 공격들, 아니 그 사람의 성격, 기질, 체질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마귀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도둑질하고 분탕질하고 깽판 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더럽고 추하고 악한 분열의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마귀들은 도망치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또 결정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절망하게 만들어요. 절망케 합니다. 낙심낙담하게 합니다. 매일 기도해도 하나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심도를 기도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절망감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들이 벌하려고 예비하고 있는 중에 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지옥의 영들, 죽음의 신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선한 싸움, 싸웠다는 거예요. 난 싸웠다. 그리고 이겼다. 무엇과 이겼겠습니까? 내 안에 감정과 기분 따라 요동치는 이 기분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죄된 본성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 감정, 기분, 생각들 저도 저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이제 비 부슬부슬 이곳에서 이제 내리기 시작하면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주변에 뭐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는 게 아니고요. 이생의 자랑을 채워줄 만한 그런 공간도 아니고요. 슬퍼집니다. 왠지 슬퍼져요. 씁쓸해집니다. 이게 사람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악한 영들이 주는 겁니다. 완전히 거기에 젖어버리게, 어느 순간에 딱 젖어버리게 만드는 것들.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사람의 역사가 아니죠. 이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더러운 우울감들 다 깨져 떨어져 나갈지어다. 이 마귀들은 이 이름 명하노니 다 깨져 떨어져 나갈지어다. 결과적으로 마귀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쯤 하면 됐어. 이쯤 하면 됐어. 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많은 일을 했구나. 거기서 만족하게 멈춥니다. 그래서 한 달 남들을 땅에다 묻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지워버리게 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 위에 세워질 때 너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의의 면류관이 아니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 침받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건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난 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우린 더러운 감정들이 없습니다. 우리 씁쓸한 기분들이 없어요. 우리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생각이 잡힌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부활해서 완전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다 떨어져 나가는 그 무더기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아직 붙어 있어가지고 나인 것처럼 흉내내고 10년을 흉내내고 20년을 흉내내고 30년을 평생을 나인 것처럼 흉내내고 있는 것들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생각, 감정, 기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가 우리 안에 묶이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미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의 멸관이 우리에게 씌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만나를 주신다 하였사오니 주님의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하나의 새 땅이 열리는 새 예루살렘에 주님의 생명의 만나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잠들어 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발악하고 있는 마귀들에게 저희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 주님의 지존자의 그늘 전능자의 날개 아래 지성소로 갈 수 있음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저희들의 죄가 사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예수의 피로 저희들의 이 생각을 잡고 있는 것들, 감정을 잡고 있는 것들, 더럽고 씁쓸한 기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멸절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싸워 승리하는 자들, 주님의 선하고 이쁘고 온전하신 뜻,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저희들이 거룩하게 보존되어 주님의 착한 일을 도모하고자 머물러 있사오니 하나님, 이 제단의 불을 저희들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의지하여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원수들과 싸워 이기는 자, 우리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자, 그렇게 승리하는 자가 되어 주님과 더불어 만국을 다스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기쁨 가운데 함께 머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마에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고 묻혀주시고 그 피 가운데 적시게 해주시오.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사람 통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불성각으로 저희들과 저희들의 사랑하는 자들, 가족들과 형제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어 주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에덴을 지켜주시어 말씀의 검으로, 불타는 말씀의 검으로 싸워 이기는 자, 죄를 찔러 싸워 이기는 자, 모든 원수들의 저 7장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버리는 자, 그렇게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신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예수의 강력 가운데 저희들 머물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자들, 이 민족 교회가 이루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